할렐루야. 이렇게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 원하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엄청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먼저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혹시 차를 운전하고 오시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먼저 걱정이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오늘 원하트 예배가 있는 날인데 이렇게 눈이 계속 오면은 혹시 오시면서 사고나 혹시 못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감사하게 눈이 그치고 눈이 많이 마르고 이렇게 도로 깨끗한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곳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마음이 준비되고 은혜를 받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길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의 인재,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네, 주의 인재,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것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을 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네,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령,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누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주의 주님의 임재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 힘찬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더욱더 알기 원해. 주의 영광 경험하기 나 원하네. 주의 임재 더욱더 알기 원해. 주의 영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임재 더욱더 알기 원해. 주의 영광 경험하기 나 원하네. 아멘. 주의 임재 더욱더 알기 원해. 주의 영광 경험하기 나 원하네.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누할 주의 임재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누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누할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주의 임재 이 시간 소년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불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성령의 불이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많은 역사가 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이 이 옷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을 뜨겁게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을 원하시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신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드레 놀라우신 그 성령의 불이 이 옷가는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시간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원했습니다. 우리 성령의 불을 뜨겁게 원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쭉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까지 주님의 성령의 불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시간 가운데 싱싱싱 찬양할 때에 우리의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주님의 충만함을 저희가 찬양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예수 이름 높이세. One, two,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씩씩씩 천국에 울리는 노래 고백합시다. 씩씩씩 전국에 울리는 노래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이 시간 저희의 노래로 저희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갈 때에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이번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씩씩씩 씩씩씩 전국에 울리는 노래 씩씩씩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씩씩씩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왕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놀라우시는 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아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시는 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까지 만세반석 찬양할 것입니다.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 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만세반석 만세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반석 예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막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임제 기다립니다. 웃을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시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배워주소서.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주님, 이곳 가운데 울려 퍼지는 주님 말씀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가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주의 앞에 나아가고 원합니다. 오늘의 주의 마음 나가게 하시고, 제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곳과 놀려보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는 주님의 찬란한 삶을 살아가게 원하오니 이곳 가운데 거치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정말 추운 날씨에, 그리고 일기예보도 그닥 좋지 않은 12월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으로 나온 여러분들 한 심령 주님이 부르셨기에 이곳에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12월에 원아트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주제, 또 제목이기도 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
질문과 함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올 한 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내오면서 아마 이 자리에 각각 섬기는 교회도 다르고 또 신앙의 높낮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했다가 잠시 쉬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믿음이 자라났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각각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를 텐데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찌 되었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혹시 불자 오셨어요?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떠한 막연한 대상을 향하거나 추상적인 어떠한 무엇인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과 나의 삶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친밀감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예배당에 와서 형식적인 어떠한 종교생활을 하고 보이는 사람들과 교제를 맺는 것이 전부라면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내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룬다면 그분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과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느냐, 그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느냐,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가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느덧 12월이 되었는데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아니면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계세요? 몇 점으로 딱 매기기가 참 쉽지 않을 거고 그 단계를 말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설명은 어려워도 스스로는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하고 얼마나 친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하고 누군가가 친해요 그러면 저는 친하다고 말할 거예요. 얼마나 친해요? 많이 친해요.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많이가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알고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 사람과 오랫동안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멀어졌는지, 아니면 1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를 볼 때 그때보다 더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힘들어하고 지쳐할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친밀함을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여지는 무엇이가 아니라 내가 뭘 섬기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들을 해왔느냐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 친밀감은 우리의 신앙에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그분과 나 사이의 친밀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라고 딱 설명하지는 못하겠는데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즐거움이 없고 모든 것이 의무로 행하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하셨지만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죄가 왜 무서운 거냐면 죄 자체가 무서운 것보다도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왔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그 모든 것 또한 막혀버리게 된 거죠. 그 상태로 지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은 불행의 삶을 살다가 결론이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관계를 열어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성경의 제일 처음 부분에 해당되는 이 3장의 내용이 죄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 다음 이어지는 4장을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그 관계를 열어주실 수 있는 길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그 말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정말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뭐라고 정의는 내릴 수 없지만 갈수록 삶이 괴롭고 힘들고 지치다가 그 끝이 불행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세기 4장에는 두 사람에 대한 예배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벨이라는 사람의 예배의 모습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 기록되었죠. 한 사람의 예배는 연락이 됐고요,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던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다시 말해 예배가 실패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결과를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었던 동생 아벨을 자신의 손으로 쳐 죽이는 비참한 일을 행하게 되거든요. 관계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가 막히게 되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존적 존재인데,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줄 줄 아는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 삶의 방황이 시작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성경은 유린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방황이에요. 우리네 인생 가운데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가 실패할 때 삶의 방황이 시작된다는 거죠. 왜요? 올바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예배가 실패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를 위해 스스로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것을 에녹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막히잖아요. 그럼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 인생을 세워보려고 해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것이 스펙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갖가지의 성을 쌓아서 어떻게든 나 자신을 지켜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아무리 나를 지켜보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함을 알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 얘기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예배 정말 열심히 드렸거든요. 주일날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죠? 왜 즐겁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열심히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누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에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예배와 죽은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려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알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 그의 삶에 승리하고 그의 삶에 이루어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하냐면 그 시작이 12장인데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런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 그리고 그 친밀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줄게.
너희가 지금부터 내게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레위기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레위기를 즐겁게 읽었다는 성도님들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아마 2019년에 또다시 목표 중에 신앙의 목표로 하나가 뭐 성경 일독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또 시작해요. 항상 창세기만 시커매. 출애굽기 잘 못 넘어가. 그리고 출애굽기도 열심히 가다가 성막에서 거의 막혀. 그렇죠? 성막 간신히 버텨도 레위기에서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레위기는 거의 수면제와 같이 읽혀지지가 않는데 왜 그러냐면 레위기가 우리가 용어들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인데 레위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우게 해요. 읽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5권의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외우게 하는 성경이 뭘까요? 제가 지금 레위기 얘기하는데 여기서 신명기 하면 이상하잖아요. 레위기를 제일 먼저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레위기 전체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이 아이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예배의 승리자가 되려면 레위기부터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는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게 되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구약에 살고 있지 않지만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그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은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원리와 본질은 지금도 바뀌지 않아요. 형식은 바뀌게 되었지만 원리와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일평생 즐거울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쥐어짜듯이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평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살아있는 예배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심령이 회복되며 은혜를 누리는 모든 비결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예배에 있는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몇 구슬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있는 분들과 함께 참고하시고 제가 PPT로도 준비했으니까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너희의 몸을 뭐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 표현은 레위기에 있는 표현을 가져왔기 때문에 레위기를 이해해야 이 표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불가능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물을 어떻게 드렸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바칠 때에는 5단계가 필요해요. 몇 단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예배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해도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이 제물을 끌고 온 다음에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과 앞에 PPT를 참고해서 레위기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첫 번째 원리, 어떤 제물을 드려라?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의 첫 번째 원리는 제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된다?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흠 없는 제물을 어디로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까? 회막으로 가지고 오라고 해요. 이 회막은 성경에서 종종 성막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시기 전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막을 지어서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텐트를 만들어서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막이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디로 제물을 가지고 와라? 회막으로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동안은 계속해서 회막에서만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옆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형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12지파가 각각 지형을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유다지파 같은 경우야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하루끼리면 갈 수 있었을지 몰라요. 더 예루살렘이 가까운 사람은 몇 시간이면 갈 수도 있었지만 저 북단에 있는 사람이나 저 동쪽에 있는 사람은 예배 한번 드리러 오려면 최소한 며칠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원아트 예배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2-3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멀리서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약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2-3시간 갖고 나 멀리서 왔다? 깜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여러분 나중에 단지파 같이 북쪽 끝에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4-5일을 걸어와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뭐 갖고? 재물 갖고. 그 재물은 어떤 재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흠이 없는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차에 고스란히 모셔서 이동한 다음에 내리세요가 아니에요. 4-5일을 갖고 오다가 그 재물에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못 드려요. 4-5일 다시 가야 돼요. 또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흠 없는 재물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흠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사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길러진 재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양을 바치려고 해. 그런데 그 양은 어떤 양이어야 돼요? 태어나서 우리 집에서 내가 길러서 흠이 없도록 잘 키운 양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만치 않죠. 처음부터 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 재물은 너희 집에서 길러와야 돼.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니라 회막까지 가지고 와야 돼. 한번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 계속되어지는 4절의 말씀.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제물과 함께 온 사람을 제사장이 맞이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요. 제물에다가 지금 안수하라고 해요. 그럼 이 안수를 제사장이 할까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할까요? 자, 나 1번이다. 제사장이 한다, 안수를. 2번. 절대 안 들 것이다, 난 손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안수를 하는 것을 제사장이 하는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그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왜 안수를 하느냐? 그 안수의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나의 것을 그 제물에게 옮겨가는 행위로 안수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중요한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잠시 후에 그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자, 계속되어지는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수도. 자, 이번엔 뭐 하래요? 잡아라. 살아있는 예배에 있어서 세 번째 제물을 잡아라.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해 볼게요. 제사장이 제물을 잡을까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잡을까요? 그렇죠. 문법을 알면 틀릴 수가 없어요. 근은이 그 똑같은 근은이니까.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보통 대충 생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죽여가지고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흠없게끔 길리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안수한 다음에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평소에 도살하는 데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평범하게 자기 직업을 갖고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물을 끌고 와서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물이 뭐예요? 소 아니면 양 아니면 염소예요. 정말 없는 사람이 비둘기죠.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비위를 생각해서 제가 비둘기로 낮춰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비둘기든 닭이든 잡으면 비트는데 은사가 있다. 뭐 비둘기든 닭이든 뭐든 나는 잡으면 돌린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형제님들, 형제 그래도 남자니까 양, 염소, 소, 저는 찌르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한 방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찔러서 죽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걔네들이 나 잡수십시오 가만히 있습니까? 만약에 찔러 죽이다가 조금만 빗나가요. 그러면 이곳저곳에 피는 낭자하면서 짐승은 날뛰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 재물을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갖고 오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에 산다, 이것이 난리가 나겠죠. 누구는 비둘기 잡으러 다니고, 누구는 피 흐르는 양 지금 따라다니고, 누구는 눈깔 빠진 소 따라다니면서 왜 잘못 찔렀거든.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들으니까 웃지만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 웃음이 나올까요? 그 상황을 상상조차 하기가 힘들겠죠. 끔찍하겠죠. 근데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걸 행하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생각이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든 죽였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6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야. 주님이 약간 사이코패스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자, 죽였어요. 간신히. 이것도 간신히 했는데 그 다음 뭐 하래요? 가죽 벗기래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짐승의 가죽을 벗겨본 적은 없지만 가죽을 벗기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난 이걸 경험해보고 싶다. 그럼 가서 닭을 한 마리 사보세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벗겨보십시오. 닭 하나 벗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벗기래요. 간신히 벗겼어.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각을 뜨래요. 각을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각을 뜬다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마디가 있는 것은 다 자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해도 지금 마디가 몇 개예요? 여기도 잘라야 되고요. 여기도 잘라야 되고요. 여기도 잘라야 되고요. 여기도 잘라야 되고 여기도 잘라야 돼요. 이 모든 마디를 다 자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 이거 안 하면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본래의 의미와 그 본질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지켜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쯤 단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내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사장의 역할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아세요? 동물을 죽이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내가 받습니다. 다 피도 내가 받아요. 그리고 받은 피를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럼 제사장은 뭘 하냐면 그 받은 제사단을 번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이 행위 빼고는 나머진 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가 여기까지만 와봐도 내가 그동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왔을 때 내가 드리고 있었던 예배가 목사님의 말씀과 성례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주가 되어 있었다면 나는 살아있는 예배를 못 드렸을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왔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배가 퍼포먼스가 되어버려요. 아, 뭐 잘하네. 아, 뭐 괜찮네. 아, 뭐 이상하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제사를 명하실 때 제사장에게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을 다 떠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전부를 번제단 위에 올린 다음에 완전히 불살라 버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어떤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상황을 쭉 생각할 때 하나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다 제사를 드린 다음 그걸 태우는데 주님이 그것을 무슨 냄새라고 말해요? 향기롭대요. 아, 주님은 역시 육식파였구나.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왜 지금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이런 산 제물이 되어야 돼.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 흠이 없어야 돼요. 나 자신이. 그죠? 흠이 없는 다음에 그것까지 끌려가서 회막에서 나 안수가 돼야 돼. 어쨌든 뭐가 전가가 돼야 되니까 내게도 안수가 돼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안수를 한 다음에 죽여야 돼. 나를. 네 번째 단계는 죽인 다음에 벗겨. 잘라.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태워. 난 그런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손 드세요. 있으세요? 한 명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단 한 사람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느냐? 여기에서 복음의 놀라운 원리가 나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물에 가장 잘 쓰였던 그 짐승이 양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오는 동안에 한 단계가 거기에서 빠져버리면 이것은 도살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다섯 번째 단계까지 가축을 죽이는 것과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행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끌고 오는 것, 두 번째 안수하는 것, 세 번째 죽이는 것, 네 번째 껍질을 벗겨서 각을 뜨는 것, 다섯 번째 태우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이 단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사냐 도축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안수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안수가 도대체 뭘 말하느냐? 아까 여러분들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흠 없는 것을 길러다가 가지고 와갖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못 드려. 야, 너무하신 거 아니냐? 주님은 꼭 그렇게 완벽한 것만 원하시냐? 아, 좀 흠이 있으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토록 집요하게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전가라는 것은 일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전가하는 것은 나의 무엇인가가 그 대상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대상의 무엇인가가 내게 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아야 될 혹은 행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는 제사장이 안 하고 왜 내가 하느냐? 제사장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그 제물한테 안수를 함으로 내 죄가 그 제물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된다면 이 제물에게 있었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흠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다고 했어요? 죄가 가로막혔다고 했죠. 그 죄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인데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그의 흠없음이 나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재물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재물에 대한 죄의 전가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여러분 이 지금 5단계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혹은 교회를 조금 다니면 다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죄가 지금 그 흠없는 양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타나는 전가가 뭐라고 했어요? 짐승의 흠없는 것이 나에게 온다고 했죠. 여러분 그 말을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흠없으심이 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대. 근데 삶이 안 바뀌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대.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왜? 제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번역이 사실 올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무슨 신령과 진정의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이라고 쓰여진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 보면 로기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로기케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영어가 로지컬이에요. 여러분 로지컬의 뜻이 무엇입니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너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 상식적인 예배가 돼야 돼. 논리적인 예배가 돼야 돼. 그 논리는 무엇인지 아냐? 너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너희가 그분의 흠없음을 얻게 되었다면 더 이상 생각해봐라. 이전처럼 살 수 있겠니? 불가능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 2절이에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마라. 왜? 그 삶이 어떤 삶이니까? 죄된 삶이니까. 끝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오늘 이 두 단어도 사실 같은 맥락을 반대로 설명하는 건데 해석을 좀 애매하게 해놨어요. 본받다, 새롭게 한다, 다른 뜻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받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conform이라는 거예요. conform. 여러분 conform이라는 뜻은 틀에 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세상에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이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모여져 있는 회중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은요, 그 대상과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일요일이 되거나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왔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마인드가 바뀌죠. 성도 마인드가 딱 장착이 돼요. 교회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 딱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월요일부터 세상 모드가 딱 장착이 돼. 이 개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두 가지가 알아서 세팅이 딱 돼서 성도 모드, 세상 모드, 삑, 개, 형제님, 개, 형제.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시느냐?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흠없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삶에 나의 흠없음을 주었으니 이제는 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살아라.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로마서 12장을 통해 바울은 뭐라고 설명할 뿐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컨폼된 틀에 짜여져 있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란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이 트랜스폼을 말해요.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변화시켜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레위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다른 말로 할게요. 구별되라. 너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되지 않으면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란다. 내가 했어야 될 이 모든 제사의 모습들이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당신의 흠없음을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붙들고 내가 삶 속에서 맺어가야 될 예배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는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실 때, 여러분들이 캠퍼스 생활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하실 때 그곳에서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거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나타내므로 그분이 행하셨던 모습을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분이 여러분 중심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살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때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12월 원화태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예배의 삶이 아닌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나? 이 질문이 없으면 절대로 내 삶의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 조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생각, 구약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가 흠이 없어야 돼. 그리고 너가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고, 너가 죽어서 너가 각을 뜨고 껍질이 벗겨지고 온전히 태워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걸 담당한지 아니? 너에게 그분의 삶을 부여하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며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디부터 문제가 시작된 걸까?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일까? 제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론은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다른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보여도 그분과 나 사이의 친밀함이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의 올해의 신앙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은 어떻게 누리고 계셨습니까? 살아있는 예배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전혀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이 세상을 따르고 이 세상을 본받는 신앙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두 눈을 감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나의 신앙은 과연 주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세상의 틀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오늘 처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의 믿음은 각각 다를 거라고. 어떤 분들은 믿다 멈춘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보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되었건 그 모든 것이 결국 예배를 통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어가는 예배예요. 근데 어느덧 내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고 익숙한 나머지 중심 잃은 예배를 드려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삶이 무너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라지는 인생이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드실 수 있기를 원하며, 은혜를 누리고 계셨던 분들은 주님, 내가 그 은혜의 근원이 되는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